시편 18편 보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오, 내 산성이시오,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 섰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산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수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아래로 들이우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룹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은신처로 삼으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우박과 숯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우박과 숯불과 함께 쩡쩡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새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 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시편 18편에는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어찌 감히 그 앞에서 고개라도 들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관계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손을 뻗어서 구하시려고 하신다니,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는, 의아하여도 이것보다 더 의아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담긴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죠?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니, 그 놀라운 고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18편 전체에서도 아마 16절이 아닐까 싶어요.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저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나와 같은 존재를 꼭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셨대요. 구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이죠. 나를 꼭 붙잡아 주시며 나를 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 땅의 리더로 삼아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계셨겠지만은 이 시편 18편은 어딘가 다른 데 한번 또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요? 사무엘 하 22장에 나와요. 한번 펴보실까요? 사무엘 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찬송과 거의 같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거의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 하 2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 이런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오 내 산성이시오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내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내 피난처이시며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난폭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사실 거의 같은데요. 이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노래에는 이 두 노래가 주어진 맥락에서 본다면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의 이 다윗의 노래는 그 1절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원수들과 사울에게서 구해주셨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한 겁니다. 근데 시편 18편은 표현은 거의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부를 수 있도록 그것을 의도하고 만든 노래예요. 즉 이것은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최초의 고백이 됐지만은 이제는 다윗 왕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만왕의 왕을 주로 모시며 살며 심지어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우리가 또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가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어떤 일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가정의 회복과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리더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리더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 앞에 나온 어떤 뭐 인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인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입을 닫고 있다면 세상이 거꾸로 흘러갈 때, 세상이 반대로 내려갈 때, 만약에 리더들이 방관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예. 리더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 2절에 보시면 내 바위, 그 개역개정에서는 반석이라고 했는데요. 바위처럼 단단하신 그 나의 어떤 든든한 백이 되시는 거죠. 내 산성, 나를 건져내는 분, 내 힘, 내가 피할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그 1, 2,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견고한 산성과 방패 같으신 분,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 전하며 살 때 나를 사탄 또는 그 사탄의 수하인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과정 가운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처한 상황은 또 이렇게 표현이 돼요. 4절에 보시면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5절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있습니다.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심각하네요. 6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즉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은 죽음의 위협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감아매고 있어요. 빠른 물살처럼 그 나를 휘감고 있고 아주 사방에 놓여진 덫처럼 그런 대적들이 내가 자유롭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럴 때 울부짖는 우리의 외침이 하나님께 들릴 거라는 겁니다. 7절부터 그 뒤쪽에 19절까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7절에 보시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8절에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아주 맹렬하게 격렬하게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건가요? 7절과 8절에서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 지금 극도의 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감히 내 백성을 괴롭히다니, 감히 내 자녀들을 핍박하다니, 감히 믿음 지키며 사는 나의 아들, 딸들을 조롱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진노에서 심판이 나오고 바로 이 진노에서 우리의 구원도 다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그 사탄과 그 수하인들을 최후의 심판 때에 모두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9절부터 14절까지 아주 비슷한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늘, 바람, 구름, 우박, 천둥, 번개, 이런 어떤 하늘의 개념들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뭐예요? 우리가 감히 정복하지 못한 공간 아닙니까? 하늘에 얼마나 떠 있을 수 있으세요? 우리가 감히 정복하지 못한, 우리가 늘상 발 딛고 살 수 없는 저 공간, 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크신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요. 계곡, 깊은 물속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 악을 드러내시고 그 악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17절처럼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18절처럼 내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19절처럼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부분인데요. 23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제가 주 앞에 흠없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저를 지켜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조금 의아하네요. 제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 만약에 어떠한 전제들이 빠지게 된다면 이 고백은 자칫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시편과 관련되어서 이 사무엘 하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자기의 죄를 다루고 있고, 이 시편에서도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요, 자신이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죄의 정의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죄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관계적인 거, 그렇죠? 하나님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비록 도덕적으로는 아직도 결함이 많으나 법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보인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고 그걸 당당하게 고백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22절에 보시면 나는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저 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시편이 저쪽에 또 51편에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여긴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상황에도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큰 사람은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잘 살고 싶잖아요.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신실한 사람, 흠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태도와 비뚤어진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26절에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뭘 보이신대요? 주의 빈틈 없음을 보이신대요. 이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좀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 일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빈틈 없는 모습을 보이신대요. 대충 그 죄악을 덮으면서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사악한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30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30절은요, 이제까지의 말씀을 모두 종합하는 것 같은데요. 30절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그랬죠. 그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한문으로 썼는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라고 했고,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즉 순수하니 주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저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그 보호막과 같은 단어들이 있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시죠. 그 다음 31절부터 45절까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은 최고의 든든한 바위이시고, 32절에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3절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34절에 나를 훈련시키시고, 35절 내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36절 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37절처럼 적들을 잡았고 38절처럼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쳐서 내 발 아래 엎드러지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39절처럼 내가 그들과 싸워서 굴복하게 만드셨고, 40절처럼 내가 적들을 도망치게 했고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통쾌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항상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전쟁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1절, 42절처럼 그 적들의 부르짖음은 듣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사탄의 참소는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끝이 없어도 이제 하나님은 그 악한 음성을 절대로 듣지 않으세요. 그 입 다물라 하셨죠. 반면에 그 4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보시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십자가 이후에 표현대로 한다면 성령 받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는 한없이 또 신실하시고 따뜻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6절에 이 고백을 함께 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거는 약하게 고백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건 이제 강하게 고백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49절에 보시면은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49절의 말씀을 로마서 15장 9절에서 인용을 하면서요, 이방인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셨음을 그렇게 말을 해요. 50절에 달하는 아주 긴 시였지만은 그만큼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지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 꼭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